우리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몇 사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히틀러 하면은 거의 다 알죠. 이름 다 들어보셨지요. 도대체 예수가 뭐냐라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다 자살을 했어요. 또 우리가 니체 잘 알잖아요.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정신병으로 앓다가 죽었어요. 볼트인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말도 안 된다. 이 성경은 50년 안에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져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늘에다 총 쐈던 우리 김일성이란 분은 어떡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했는데 북한은 지금 완전히 전 세계에서 고립된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도 들리지도 않고, 그죠? 들려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긴 지금 거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할 이 구원의 길, 제목이 구원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성경 구절? 우리 성경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생명이 우리가 있는데 뭔 생명을 또 얻냐?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다녔냐? 열심히 특심으로 다녔습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새벽기도 빠지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몰랐어요. 저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는 기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1시간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후에 또 기도실 가서 2시간 기도하고 오고요. 이것이 매일 삶이었습니다. 제 삶은 집하고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전도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 받으면서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상 받고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영혼의 갈급함은 전도상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고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성경이요. 많이 읽었습니다. 저 평신도 집사일 때 성경 10독했습니다. 그럼 적게 읽은 건 아니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내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다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여기서 요 는자 하나 때문에 제가 정말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지 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엔 사실 오타인 줄 알았어요. 그 성경을 몇 권 다 가족들 다 성경이잖아요. 다 보니까 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상하다. 사도행전을 다 읽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쳤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달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다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전부 육신적인 기도, 또 이렇게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기도, 이런 거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것 좀 알게 해달라고. 교육자한테 물어도 답이 없고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중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는구나. 진짜 한 가지를 놓고 하나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다른 기도가 없어요. 24시간 하나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이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있다가 제가 이 구원의 길을 듣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길을 듣는데 저 그전에 그럼 안 믿었냐?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능력 다 믿고 방언도 받고 방언 은사마다 방언 기도도 하고 근데 구원의 확신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고 왜 응답도 많이 받았으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살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은 그렇지 못했었어요. 늘 갈급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성경 구절 써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의 다 아는 내용이지요. 근데 제가 딱 걸리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불신자 상태에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왜 삶이 여기에 가 있지? 내 삶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설명을 딱 할 때 여러분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럼 믿어지는구나 이러잖아요. 저는요 벼락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충격이 충격 받으면 충격 가시면 끝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끝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 하나를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거 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몰라서 그렇게 전도하고 전도상 받고 별짓 다 했는데도 이거 몰라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었거든요. 제가 40쯤인가요? 이렇게 보험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보험을 하나 드는데 이거 만기를 몇 살로 할까요? 그러길래 내가 70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70으로 해요? 요즘 수명이 길은데 그래도 80으로는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난 70까지 살고 싶어요.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70까지 살면 아이들도 다 성년이 되니까 그럼 이제 나는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80까지는 하세요. 이랬어. 그분이 80까지 했었어. 그 80되면 이제 보험 만기 돼가지고 이제 없어지거든요. 근데 벌써 70이 됐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거든요. 그때는요 살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없어요. 사람이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가잖아요. 난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이거 전해야지. 내가 이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난 이거 전할 거야. 이제 이런 이제 사명과 이제 소망과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당연히 치유받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던 문제들 그 문제 속에 흑암 세력이 개입됐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난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의 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유를 움직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줄이 이렇게 조금 너무 길게 했나요? 길게 할게요. 그냥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이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지요. 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지요. 나무는 그 뿌리를 흙 속에 뿌리를 내린답니다.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중에 에셀나무 설교하셨잖아요. 이 에셀나무는요, 뿌리를 땅속 몇 미터까지 내리냐? 여러분 상상 못할걸요? 30m까지. 저 밑에 그 물 근원까지 뿌리를 내린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큰 그늘을 이루어서 그 밑에 와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밖에, 사막 저 밖에 하고 요 그늘 밑에 오면 온도 차이가 10도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 큰 그늘이 되어져서 사람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창조의 원리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가 들어오죠? 죽음이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도 딱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졌다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써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죠? 영적인 죽음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강단에서 늘 나오죠? 하나님 데우스 약자를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죠? 원래 인간 아담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아담 하와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살지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입니다. 어떻게 선악과 먹으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으면요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선악과 이거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을 걸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죠? 질문이 생기지요.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질문합니다. 그럼 만들지 말지 왜 만들었어요? 이러거든요.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를 심부름하는 천사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내 교만함이 딱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어요. 타락을 하게 되어져서 이 천사가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쫓아버렸어요. 어디로 내쫓았죠? 공중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돼버렸어요. 세상 임금이 돼버렸어요. 세상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뭐하냐? 죽이고 누구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 도적처럼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옛 뱀이다. 옛 뱀 곧 뭐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존재가 있어요. 옛 뱀. 이 옛뱀 속에 누가요? 이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왔냐?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그게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해야 되는데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이 옛뱀, 이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그거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사람요, 사람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말.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전가돼서 내려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요.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 언약,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 혹은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1시간 만에 죽었다. 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았다. 이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는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나오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 자,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가 어떻게 오지요? 이 사단이 완전히 올무를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이 사단이 아비가 되어져 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자녀가 됐다고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에 완전히 소속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뭐지 생각할 때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있어요. 내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돼. 그죠? 주인이 마귀야. 여기에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인간은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하면은 이 영적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냐? 무언가를 섬겨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섬깁니다. 그죠? 섬기는 데는요, 뭐 이렇게 절에 가서 비는 것도 그렇고 마리아 앞에 비는 것도 그렇고 이런 큰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세가족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르신 두 분을 놓고, 그러니까 어르신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제가 젊었으니까 이제 어르신으로 보였지. 60대니까 어르신도 아닌데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자 하니까 한 분이 영접을 못 한대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영접에 대한 설명을 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안에 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 그랬더니 딱 자기 그럼 영접 못한대요. 왜 못하냐니까 지금 내가 낳은 아이 중에 3살 때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귀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얘가 나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 자기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아들이 아니고 귀신이다라고 설명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결국은 이분이 이제 영접을 하셨거든요. 한 분은요, 집에 그 몽당 빗자루가 있어요. 몽당 빗자루를 그거를 신이라고 섬겨요. 집에다 딱 이렇게 모셔놓고 섬깁니다. 이거를 그 몽당 빗자루를 왜 섬기냐 하니까 자기가 그거를 쓴 지가 1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 귀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섬기는. 그래, 그게 귀신이다. 그게 하나님같이 전능하신 신이 아니고 귀신이다. 요거 설명하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이분도 결국 영접을 하셨거든요. 뭐냐 하면은 뭔가 자꾸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내 자녀 3, 4대까지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망할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섬기면 고통스러우니까. 어제 우리 세 가족 그 간증하는데 불로 지지는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온몸이 이 귀신이 역사를 하는데. 그런데 남편이 성당 가보래. 성당 가도 안 돼요. 이분이 어제 포럼할 때 이제 몇 가지 이제 뺐는데요. 성당 가도 안 돼. 절에 가도 안 돼. 구슬해도 안 돼. 허경영한테 400만 원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나 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래도 안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그것도 동부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형상 아무리 섬겨도요, 이건 3, 4대까지 저주받는 일입니다. 또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면은 사단이 통로로 역사를 해요. 또 어떤 거 있죠? 사상이 있어요. 또 마음에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탐심도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럼 이 모든 우상 숭배를 하면은 자녀 손 어떻게 된다? 3, 4대까지 망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저는 우리 집이 우상 숭배 엄청 많이 한 집입니다. 우리 집은 불도도 셌고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절에 가시면서 그리고 제사도 엄청 많이 지냈고요. 이런데 비교적 빨리 망했습니다. 빨리 망해서 제가 복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저는 그때 망할 때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비교적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들도 남 해롭게 하는 형제들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망해. 저는 왜 망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괜찮은 집인데 왜 망할까? 나중에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이 우상숭배 지긋지긋한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망하니까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에 절대로 평안 없습니다. 정신의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 어떤 짐이요? 이 세 가지 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세 가지 짐. 그죠? 이 세 가지 짐 지고 있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야 될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어야 될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 마음과 생각이 편할 수가 있나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문제 사건 상관없이 마음속에 그 영혼 극히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행복 있고 평안함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여기 있는 거는 기적이더라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나서 우상숭배 보고 자라고 내 삶이 진짜 무너지는 그 상황 속으로 가서 있었는데 어쩌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나. 우리 이제 새가족 홈커밍 데이를 기도하다가 이제 저의 인생을 쭉 보게 되어졌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정신 돌아서 정신병원 가 있든지 아니면 자살했든지 그랬을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가 혹시 복음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 합창합니다. 정신병원 갔든지 자살했겠지.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거든요. 자, 마음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요? 염려. 염려는 지금 문제가 온 게 아니죠. 문제가 올까봐 미리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아니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 옵니다. 제가 한때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형님 땅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땅을 보고 다녀요? 제가 앞을 안 보고 다녔다니까요. 이 우울증 환자였겠죠. 그땐 제가 병원을 안 가봤지만 뭐가 땅에 있겠어. 근데 고개를 안 들어. 이 하늘을 안 쳐다봐. 도무지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땅을 보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늘 땅 보고 다니잖아요. 야, 내가 심각한 사람이구나. 아직 그때 알았거든요. 이 어디까지 가요? 정신병까지. 뭐 조현병도 오고요. 여러 가지 정신병들이 뭐 우울증도 정신병에 속하지만 이렇게 가집니다. 그런데요, 정신 문제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육신의 문제가 와요. 어제 간증했던 그 우리 성도처럼 육신의 문제가 오고 제가 언젠가도 포럼했는데 간증했는데 나이가 20이 넘어도 이 안효증이 치료가 안 돼. 아기를 낳았어요. 밤에 잘 땐 아기하고 엄마하고 같이 기저귀 차고 잔다니까요. 이게 다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문제거든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더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오는 것이 육신의 문제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어떤 병이 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라. 완전히 어디에 걸려 있어요? 운명에 걸려서. 운명에 걸려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어떤 병이 있어요? 귀신 들린 병. 여기는 점집에 가는 사람들 없죠. 어제 우리 새가족 간증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25년 전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점집에 갔었대요. 점집에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간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병. 이거를 의사가 알겠냐고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알겠냐고요. 남편하고 얘기해도 남편은 이해를 당연히 못하죠. 복음 가지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병들. 또 어떤 병들이 있어요? 불치병들, 난치병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불치병, 난치병 안 걸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은요, 이 불신자들이 완전히 죽는 병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치병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난치병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하고 기도하게 되어지지요.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우리 그 군포의 노 집사님. 폐에 이제 혹이 생겨가지고 백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이제 이 수술을 또 이제 해야 되는, 이분이 암 수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폐에 혹이 생겼으니 또 얼마나 또 낙심될 만한 상황이잖아요. 낙심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이요. 그러더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럼 수술해야지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다시 찍었더니 없어, 혹이 2개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저기 저 의사 될 사람도 앉아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의사도 이상한 거지. 분명히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자기 어떤 그런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도 걱정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없는 혹을 있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기 혹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게 없어졌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가는 병입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한 번 죽었어요. 죽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 그럽니다. 절대 죽음은 끝 아닙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이 마귀의 집으로 갑니다. 마귀의 집이 어디예요? 마귀의 집이 지옥이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갈 곳이 결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아버지가 마귀면 마귀의 집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가 내려갑니다. 이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이제 셋이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복음 전하려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동네에 그 이렇게 무당촌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아니죠. 좀 떨어진 곳에. 지대도 좀 낮고 이렇게 홍수 나면 잠기고 막 그런 곳인데 거기 무당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그 무당촌에 있는 그 무당들은 지금 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을까라고 물었는데, 우리 동생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그 누나고 참 이상하대. 왜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어? 집집마다 애들이 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우리 종갓집이 우리 집 말고도 이렇게 2집 더 있었는데 그 집들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은 종부가 목매달아 죽었고, 어떤 집은 종손이 쥐약 먹고 죽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게 성경에 다 있냐? 아버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안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하나님 모르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온 문제 쭉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그때는 영접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에, 그러고 한 2, 3년 후에 영접을 하게 되어졌는데,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데 제일 많이 비는 게 누구냐? 우리 큰오빠 이름. 우리 큰오빠 이름 수도 없이 나옵니다. 새벽에. 저 장독대에서 우리가 아프니까 어쩌고 해서 쭉 나와요. 비교적 제일 먼저 망했고 제일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 우상숭배한 이 결과가 후대에게 어떻게 오냐? 후대에게 멸망의 유산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계속 제사 지내는데 이 제사가 누구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후대에게 뭐를 물려줘요? 멸망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가 사단이요. 어떻게 났냐 하면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자 여기다 쏙 집어넣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온 문제잖아요. 함정 속에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서 나올까봐 아예 그냥 틀을 딱 가둬버렸어요. 못 나오게. 그래도 이 마귀가 안심이 안 되는지 올무로 딱 묶어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게 운명과 팔자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나오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방법을 써봅니다. 어떻게 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해봅니다. 근데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게 종교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한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또요, 철학을 열심히 연구를 해봅니다. 철학, 과학, 의학 열심히 연구해도요. 과학이 귀신 들린 병 하나 알지 못하는데 의학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겠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초등학문이다. 선행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거는 헤어진 옷조가리 같대요. 선행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종교로도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지옥 권세 완전히 깨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있어요. 와서 뭐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되시겠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시겠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겠다. 아니 죄 문제 해결하는데 왜 피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데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 떠난 우리와 함께하러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인가요? 보면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 여기 사망이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상태에 있을 때에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럼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또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제사장에게, 또 나라를 통치하는 왕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럼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나에 담아놨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예언하시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죄 문제 해결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대요.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면 자,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이 직분을 가지고 참 왕이다.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단어에 담았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어디에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뭐를 끝냈어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요거를 다 끝내버렸어요. 이 근본 문제 끝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마귀의 자녀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으로, 참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지옥의 권세를 꺾은 참 선지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구나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속에서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올무에 묶여 있고 틀 속에서 이 함정에 빠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이름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지요? 영접을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어요.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 회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형상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접을 할까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사단은요
우리가 초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왔어요? 도적같이 와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음문 열어야지 들어오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언제 영접을 하면 될까요?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이라는 건 이 지금의 시간표도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음 주에는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며 구원받은 축복은 무엇인지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겠어요. 오늘은 뭐가 중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단이 끌고 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시고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 속에 마음 생각 속에 나의 육체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와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